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혼미한 영에 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더욱 단단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드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이들은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시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다. 홀로 스스로 자존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로 붙들고 있어야 할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그리고 천사도 동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미생물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혹은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공기와 물과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입어야 하고 또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뜻은 주, 유일하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신들 가운데 인도에는 1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은 어떤 신인가? 세상신, 잡신입니다. 잡신.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세상신이요 잡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타락한 신, 이 세상신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런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 그리고 우리 후사들의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생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에게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을 때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믿을 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처님을 부르는 자, 잡신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양심상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세상 권세를 제어하고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은 양이 생명을 얻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나 도둑은 우리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세상 신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도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과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 때 역대하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성전에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의 이름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육축과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고 하셨습니다. 사자, 호랑이 그런 모든 이름들이 고유 이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아담에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제 사람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유혹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0장 7절 112페이지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경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절에 가서 부처에게, 마리아에게, 그 외 모든 잡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이 속에 빠져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그 스님들과 같이 그곳에 집회에 참여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으니, 배도했으니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속한 자들,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 정말 깨달은 자는 속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 명예를 너무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소중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씻음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신을 전하면, 그와 함께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소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타종교와 손을 잡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이때에 배도하지는 않지만 신부로서 또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서 정말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계속 실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어느 계단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내 혼을 장악하고 육체를 장악해야 되는데 내 영이 약하니까 영적 분별력도 능력도 부족하여서 어떤 부분에서 계속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는 나아가고 진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계속 비슷한 사건, 비슷한 사람, 비슷한 문제 만나면 거기서 또 혈기가 나오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아, 이렇게 하다가 또 원수에게 잡히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를 하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아주 중요한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언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받으셨다면 이 방언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 영이 강하여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원수 마귀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이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와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의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영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방언을 받으셨으면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 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을수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깊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은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내 혼이 거듭나지 않아 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잖아. 착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 박 씨에게 무엇을 갖다 주어라. 아니요 주님, 저 박 씨는 내가 볼 때 아주 이 사가지가 없어요. 나는 김 씨에게 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박 씨에게 주라고 하는데 나는 김 씨에게 갖다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입니다. 휴거될 신부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성령의 흐름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판판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안 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의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마지막 때도 우리는 이 썩을 것을 지금 끊임없이 찾는 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지금 당장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한 만큼 그분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생명, 이 혼생명이 온전히 죽지 못하면 육신으로 계속 또 육신으로 살다가 또 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때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남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WCC, WEA, NCCK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한국이 사는 길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대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나라는 그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쳐서 복종되어질 때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집착과 나의 모든 옛날 살아왔던 옛사람이 다시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지로 참고 억지로 견디면 내가 두고 보자 참고 참았다가 어느 날 폭발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죽었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나의 영은 성장하고 나의 영은 확대되고 나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이 성장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에 내가 순종한 만큼 복종한 만큼 내 영이 더 확장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의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감, 참만족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워져 가고 있구나. 아름다운 주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아직도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존심을 더 내세운 것, 그리고 물질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집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것을 내가 복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배도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내세우는 것, 마지막 나의 우상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나는 이 혼의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내 영이 주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거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만한 그 사정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 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연히 며칠 전에 동물 유튜브에 보니까 아파트 앞에 유기견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개는 지금 10년 동안 요 앞에만 계속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어렸을 때 이 주인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인이 갔다는 거예요. 버려놓고. 근데 그 개는 주인이 오기를 10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 주면 그것 먹고 거기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와가지고 그를 이제 돌봐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기어이 이 개가 이제 병도 들었어요. 병도 들고 늙었는데 그곳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개가 이제 더 충격을 받아서 병이 더 심할까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나을 때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작은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판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 배반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몸을 찢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판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스가 한 그릇 팥죽을 먹고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영원히 그는 그 축복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영원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데려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는 주님의 마음을 참아주고 오래 인내하는 주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힘들고 도무지 간용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제가 간용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는 이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 여러분도 아시죠? 기독교 TV에 나왔었습니다. 한국의 폴포즈라 해가지고 최성봉 씨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분은 3세에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지고 5살 때 그 구타에 못 이겨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이 5살짜리가 어느 곳에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노숙자 생활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5세 때 쓰러져 가지고 죽기 직전에 끔파리 하는 형님이 이렇게 해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고, 그를 이제 너도 끔파리를 해라. 끔파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끔을 파는 아이가 됐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나이트클럽의 그 계단에 밤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5살짜리가 말이죠. 14세 될 때까지 온갖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그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었습니다. 한날은 그 너무 겨울에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그게 큰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곳이 아마 나이트클럽인가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 끌고 이 아이를 생미장을 시켰습니다. 땅을 파서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흙을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흙이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나와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고마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를 돕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이름도, 자기 나이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공서에 가가지고 지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갔는데 엄마에게 가서 만났는데 왜 왔나? 만나기 싫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 14세 이후였는데 너무 또 버림받은 그 고통에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그 고마운 분을 만나서 죽지를 않고 이제 노래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노래를 이런 여러 가지 그 막노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그 하는 그 무대에 서서 이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23살인가 4살 때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의 이 사연을 듣고 그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도 듣게 되고 이제 자기는 정말 이렇게 노래하는 선교의 일을 하고 싶다. 자기처럼 정말 힘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 그 꿈을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늘 마음속에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범한 가정에 살고 싶다. 부모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 살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저 북한에 있는 정시범 수용소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더 학대받고 있는 그들에 비하면 또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작게 크게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익혀 주님 앞에 아닙니까 이 양도 주를 위하여 무슨 법인가 했으나 주의 영광 이러하고 나의 사랑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를 위한 예수의 것만
제가 섬기파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행동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로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네.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 갚아버릴까. 내가 하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로요. 바울과 같은 믿음은 내게도 걸어서서 육신의 공로와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네.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 갚아버릴까.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로요. 바울과 같은 믿음은 내게도 걸어서서 육신